지난번 이 시간에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 드렸죠. 오늘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찬송가에 나온 대로 근심 걱정일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부딪히는 게 인생 문제인데, 그죠? 근심이나 걱정이 습관이 되면은요,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닥칠까봐 근심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그 근심이 더 크더만요. 그래서 와서 어쩔 줄 몰라서 상담을 와서 막 우시는 분도 봤어요. 오래된 얘기네요. 30년도 더 됐는데, 이분은요 정말로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이 너무나 부인을 사랑해서 여왕이나 공주처럼 사는 사람인데 깨질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더만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걱정도 뭐라고 그래요? 팔자라고 그러죠. 걱정도 팔자네.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에서는요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기도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찬송가 나오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구나.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소비에트 유니온일 때, 소련 연방공화국일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한 부분이었어요. 고르바초프 때 그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이 되지요. 동구권의 모든 위성 국가들이 다 독립이 돼요. 자유 진영으로 다 넘어오죠,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독립이 되면서 뭐가 있었느냐면요, 핵폭탄하고 대륙간 탄도 유도 미사일이 있었어요. ICBM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사이 북한이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유도 미사일을 한번 쏴보려고 좀 올르고 있죠. 미사일을 팡팡 쏘다가 이제 제일 멀리 가고 위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미사일을 한번 시험 발사해 보겠다. 또 저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재건해 가지고 핵실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는요 5,000발의 핵폭탄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 유도 미사일이 176기나 있었습니다. 이게 한 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거를 94년도에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요 5나라가 모여서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5나라가 카자흐스탄 5나라가 모여서 안전보장 각서를 주고받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 모든 무기를 러시아로 넘겨주는 대신에 절대로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국경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 그렇게 이제 각서를 주고받았어요. 러시아가요 호언장담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너희 나라 넘보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미국도 보증을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영국도 보증을 쓰고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요, 2013년부터 깨지기 시작하죠. 2014년부터 깨지기 시작해. 이게 완전히 깨져버려요. 2008년도에 조지아, 거루지아라고 하죠.를 침공을 해요, 이 러시아가. 그리고 2013년부터 슬슬 깨지기 시작해 2014년에 2월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이 크림반도를 완전히 집어먹어버려요, 러시아가.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핵무기를 다 넘겨줬죠. 각서를 받고, 우리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종전 선언하자, 종전 협약을 맺자,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의 전쟁을 겪어본 어른들, 또 전에 군 장성 출신들이 극구 반대를 했죠. 그까지 종이 쪼가리 그거 서로 찍고 해봐야,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이제 훈련도 안 시키고 이렇게 약화시켜봐야 북한에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군 이제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엔 침공하려고 그런 수작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선거 직전까지 종전 협약 맺자고 계속 북한에 대고 제의를 했죠. 근데 이게 역사는 반복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전보장 각서를 주고받았는데 다섯 개 나라가 이제 세 나라가 보증을 쓰고 두 나라가 안전보장 이제 협약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2010년도에 대통령이 푸틴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기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인데요. 되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요, 2010년부터 2014년도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축출이 될 때까지요, 병력을 과감하게 줄여버려요. 푸틴의 말을 듣고서 야, 니네 나라 병력 수 줄여. 그러니까 군인 숫자를 확 줄여버려요. 그리고서 또 뭘 하느냐면요, 푸틴이 시키는 대로 꼬북 노릇을 하는데 야, 니네 나라 군인들 힘든데 복무기간 단축시켜. 2년 반에서 2년, 2년에서 1년 반, 1년 반에서 1년. 그래서 다시 6개월로 줄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장성 출신들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이놈이 그러고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이래가지고 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시비,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의 치부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급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다시 군사력을 정강해야지,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했지만은 너무 늦은 거죠. 핵무기 다 넘겨줬지요. 군인 수는 줄였지요. 군복무기간 단축시켰지요. 그러나 훈련도 제대로 안 했지요. 그게 오합지졸이 된 상황에서 군인 수를 다시 이제 날처럼 군인 수를 늘리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그러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가야 되는데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런 찰나에 크림반도를, 조지아를 침략하고 크림반도를 집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한 20일도 안 됐죠? 러시아가 기어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했어요? 집어먹으려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안보실장격인 사람이요, 탄식을 했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핵무장 포기를 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실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보장 각서는 각서에 종이 쪼가리값만 도 종이 휴지값만 도 못하다. 현대 세계에서 약자의 견해는 존중되지 않는다. 각자는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야 한다. 이러고 탄식을 해봐야 이미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푸틴은 마음 놓고 지금 저렇게 유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에도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요, 이제 지금같이 뭘 했느냐 하면은요, 이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씨가 안 먹혔어요. 지금도 경제 제재만 가고 아무것도 못 하지요. 조금 나은 이제 수를 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두 번은 당할 수 없다 해서 우크라이나 그 초보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지사는 인용을 잘못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요, 그 양반이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겠다 부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사력만 빼놓고선 무기까지 지원하며 도와주려고 그러지요. 뭘 알고서 무슨 종전선언을 하고 그런 거에 막 박수를 보내야지. 안전보장 각서를 하든 조약을 맺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가를 너무나 역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인들도 가서 파견돼 싸웠던 베트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 전쟁이 이제 나중에 가서 미군이 길어지니까 발을 빼고 니네들끼리 해결을 좀 하자, 평화협정을 맺어서 해서 1973년에 파리에서 모여서 파리협정을 맺어요. 서로 불가침하는 걸로 지금 이 선에서 끝내자. 그때 헨리 키신저가 이제 그 일로 그 파리협정을 맺는 걸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러나요, 1973년도에 파리협정을 맺어서 서로 침략 안 하고 서로 공격 안 하고 이제 서로 좋게 지내자. 요즘 말로 하면 종전선언이야. 그러고서 도장 찍고 2달도 안 돼서 미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미군이 얼추 병력을 철수한 다음에 베트남 월맹군이라고도 베트공들이 정적적으로 침략을 시작해서 불과 2년 만에 이 남부 베트남이 함락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군인 가족, 경찰 가족, 선생님 가족, 성직자들 또 등등의 남쪽 편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쪽배를 타고 도망 나오다가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질라 해서 바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1939년도에도) 독일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요, 독소, 침략,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졌나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을 해서 처음에는 피작사를 내지요. 그러나 결국은 히틀러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물러가지만요, 우리는 역사를 왜 공부하냐고 어떤 사람 묻는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따라서 역사는 반복되기에 남의 나라 일인 줄 아는데 내 일이 될 수도 있거든. 인생도 그러죠. 나한테는 저런 일은 안 닥칠 줄 알았더니 저런 일이 닥치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심거리가 있을수록 나라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근심거리도 따라서 기도로 바꾸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스에 보면요, 자기 민족이 아주 이 아각 사람 하만, 이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의 괴락에 빠져서 자기의 민족이 몰살당할 지경에 처했을 때에 에스더가 자기 시녀들과 동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금식을 들어가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가 조국은 날아갔지만요, 유다는 망했지만 남의 나라에서도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하여서 창을 열고서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근심거리를, 이 3월 달에 근심거리를, 나라를 생각할 때 근심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왜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따라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근심거리를 기도로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저 건너편에 불난 것이 불구경하는 재미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집에도 불날 수가 있겠구나. 특히나 전쟁 문제는요, 전쟁 문제는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요, 남과 북이 대치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이때까지 믿을 만한 짓을 많이 했으면은 종전선언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휴전협정을 맺고서 이때까지 역사를 지내오면서요, 1953년도에 휴전협정을 맺고서 지금 2022년도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요,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북한은요, 휴전협정을 깨는 도발을 했어요. 올 한 해 들어서도요, 9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수도 떠서 ICBM을 발사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두 가지 계산할지도 몰라요. 하나는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중국이 있고 소련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제거하면 중국이 한순간에 북한을 집어먹고 이 남쪽까지 어떻게 해요? 유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왜 저기 사드 그 레이더 기지를 미국 걸 갖다가 이제 시설을 하는 게 중국이 막 못하게 말렸죠. 왜 말렸어요? 자기네 나라 다 이제 군사시설 속속들이 레이더로 잡아가지고 침공할까봐? 아니요. 여차하면 북한 집어먹고 우리나라 집어먹는데 레이더 기지가 있어가지고 미리 지네들이 쳐주는 거 알면은 우리나라를 집어먹는데 지장이 많을까봐 수를 쓰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선동이 된 사람들은 신부나 수녀나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장치 못하게 하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요, 한심하구나. 북한 간첩들에 의해서 포섭이 된 인간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것들이 간첩이지 저것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냐고.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무장해제를 차곡차곡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크림반도 집어먹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집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집어먹으려고 하는 수작을 옛날 어른들 6.25를 겪어본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몸도 안 좋은데 기를 쓰고 투표를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투표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통계상으로 60대 이상은, 저도 60대가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다 지금의 이제 당선인 편을 들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죠. 다는 아니겠죠. 근데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고 그래요. 지지한 쪽도 이재명 전 지사를 지지한 쪽도요, 저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시장이나 도지사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놈이 없는 사람 심정을 알지, 우리를 잘 돌봐줄 거야 해서 찍었죠.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국가의 안보다 이 말이야. 나라가 망한 다음에 무슨 경제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나라가 든든하게 선 다음에 경제도 사는 거지. 이게 통을 어떻게 좁게 받느냐 넓게 받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대 간의 이 갈등을 이제는요 해소를 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다들 이구동성하니까 저 양반이 이제 약속을 철저하게 했는데 지킬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안 찍었으니 기도 안 할 거야.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전쟁 나니까 당장 애들 보세요. 어떤 애 하나는요,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 8살짜리인가 9살짜리 1200km를 걸어서 자기 이모 집인가 친척 집에 찾아왔더만.
여러분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400km 좀 넘어요. 서울 부산을 한 번을 왕복하고 한 번 반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거리가. 어린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일부러 병원을 산부인과 병원부터 시작해서 병원을 다 때려 부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우리도 6.25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주 더 남았죠. 나라를 위해서. 따라서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도 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근심거리를 기도로 바꾸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든든히 다시 서고 또 코로나는 물러가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식사 기도할 때 소고기도 잡수시고 돼지고기도 잡수시고 닭고기도 잡수시죠.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에서 온 돼지열병, 이것도 하나님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사람한테 괴롭고, 조류독감은 오리나 닭한테 괴롭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한테 괴롭고, 또 구제역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구제역은 소한테 괴롭고. 아이고, 환경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들어.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들고 낭패당한 뒤에 혀를 차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따라서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평안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 사도가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큰 짐을 받았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앙, 자기가 사명 감당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의 일을 해나오면서 수없이 크고 작은 시련을 겪어요. 말로 다 못할 시련을 겪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요, 살펴보면요, 이제 자막 한번 띄워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 밝으신 분들 자막에 보이시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잘 읽으셨어요. 이걸 보면은요, 옛날 어른들은 고생을 사서 했네. 복음 안 전하면 이런 고생도 안 하지? 아니지요. 바울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세월을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사명을 위해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도 쓸모없는 분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랬어요. 하늘은 이름 없는 풀을 땅에 내지 아니했고 녹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내지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천불성 우록지인이요 지불장 무명지천한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사명을 위해서, 사명은요 목숨,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세워주고 또 사회에 일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건 일반적 사명. 이 사명도 중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은 선한 행실이고 소금은 의로운 행실이에요.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된 사람이 초보인데, 완전히 초보, 정치 초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국민들이 왜 선택을 했어요? 뭐 하나 보고 선택했다고 그래? 그 사람의 정직한 거, 정의를 보고, 정의감을 보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죠. 또 그걸 보여줬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야말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최 집사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순교자의 반열에 설 때까지 이제 마치 경주장에서 마라톤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결승전까지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사는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도 좌초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오늘 여기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눈 밝으신 분들은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따라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셔야 목사도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서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배경은요 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때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배경은 뭘까? 세 가지를 말해보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바울은요. 그 이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 사도는 핍박자였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목사 욕하는 놈들, 교인들 욕하는 인간들, 괜히 이유도 없이 욕을 내. 괜히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자기도 같이 새들어 살면 식당하는 사람이 지하실에서 못 박는다고 와서 막 욕을 내. 아버지가 와서 욕을 하더니 딸이 와서 욕을 내. 그 다음에 부인이 와서 욕을 내. 아니 여기 못 하나 박는데 그 위층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면 왜가 어쩌고 저쩌고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때가 가서 들어봤어요. 그것도 흔한 대낮에 못 하나 박는데 나중에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하나가
그 집 인척이야. 그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와서 얼쩡대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를 붙였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악다구리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막 발로 차고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장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니면 딴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 건지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그 집 며느리가 그 부산에 있던 며느리가 왔어요. 여기 저 교회 옆에 있던 그 식당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큰 며느리인데 와서 보니까 이사 간다는 말도 없이 이사 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분은요, 큰 며느님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 하다가요, 저한테 전도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가 넋두리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5시간 반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점심도 못 먹고 그분 얘기 듣고 있다가 꼼짝 끊고 저녁 때 가서야 얘기를 끝냈어요. 근데 자매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소. 그래야 이제 하나님 평탄한 길 주시. 부산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시집간 자매가 있는데 연결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교회 나가시오.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되고. 그 신앙 고백 받은 적이 있어요. 얘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교회를 그렇게 미워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암만 그래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야. 이게 마귀 역사구나 분별이 되거든. 네가 암만 그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란다. 할렐루야. 네.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사력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 디모데후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7절에서 보면요, 8절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따라서요.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래서 이분은요, 이 바울 사도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사실 뭐 얼마나 큰 게 있어요? 큰 거 하나도 없어. 대통령을 기업받으시는 분들은요,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통령직을 임시직이라고 그래요. 5년만 하면 끝나야 되니까. 어머니 있어요? 그래서 널공이 있고 어공이 있다며 어쩌다 공무원이 어공이고, 널공은 늘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때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래도 만인지상의 자리에 떡하니 앉으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땅의 것은 지나가고 지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상을 쌓아가는 사람은요, 따라서 영원한 상이 되기에,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이 되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하늘의 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도 주의 일을 열심히 끝까지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요. 조바심도 나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그러죠. 이거를 기도로 바꾸고, 따라하세요. 문제는 기도로 바꾸고, 나라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속에서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세워 나가면서 바울 사도처럼 영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는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